오늘 말씀 제목을 영광의 구원 그랬습니다. 영광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정말 영광입니다. 근데 그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가 가짜 구원 받아가지고 구원에 뭔 가치가 있어요? 교회당 다니는 것 외에는 아무 가치가 없는 가짜를 딱 쥐고 이 구원 받았다 이래요. 그럼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종교는 두 가지를 왜곡시켰습니다. 첫째가 구원이에요. 그냥 교회당만 나오면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인간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은 진정한 새로움. 내가 혈육의 인간인데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피울 수 있는 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을 구원 또는 거듭남이라고 해요. 나는 분명히 땅 위에 살고 있어요. 땅에서 우리는 동물적이에요. 강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약하면 정말 천덕꾸러기가 되고, 그런 땅의 삶을 사는데도 하늘을 받아 피울 수 있는 이 복과 특권은 인간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인간에게 임하는, 사람에게 임한 신적 생명을 구원이라고 하는데, 가치도 영광도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을 구원이라고 붙들고 있는 이 종교, 이 종교와 몸부림치는 마태 사도의 가슴을 우리는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왜곡시키신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 보고 바로 살아라, 의로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그렇게 억제하고 규제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재수 없어. 이 종교 하나님은 진짜 재수가 없어요. 귀찮게 하는 것뿐이지 뭐 정말로 복 주신 게 뭐 있어요. 정말 우리의 영혼과 삶이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이런 삶이 피어나겠는가 하는 것 없어. 그러고 뭐 해서 안 되는 건 얼마나 많은지. 인간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선과 사랑으로 그리고 전지전능함으로 너를 창조하고 너를 섭리, 인도하고 내가 너를 완성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창조하셨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잖아요. 우리가 할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음껏 누려다로. 내가 준 나의 생명을 너는 마음껏 즐겨다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복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내가 어떤 상황에 던져졌든지 내 생명으로 그 상황에 도전은 받아내고 그 상황에 좋은 것은 누리고 경탄하고, 이게 생명의 복이에요. 종교는 왜 종교 생활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규제당하는 것 외에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죄책감이나 주고 열등의식이나 주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인간은 본질이 규정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예. 기기들은 본질이 규정되어 있어요. 저는 커피 메이커를 좋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간단한 스트레치와 기도하고 나서 커피를 만듭니다. 그날 날씨, 제 몸의 상태,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제가 마시고 싶은 커피를 만들어냅니다. 뭐 싸구려고 오래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피를 만들기에 충분해요. 커피 메이커는 커피 만드는 거예요. 본질이 규정되어 있어요. 인간은 본질이 규정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며 나는 어떻게 살 것이며 무엇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지, 이건 인간만의 복과 권세예요. 스스로 자기 본질을 천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운명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운명을 만들고 찾아나가는 이 창조성,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는 것이죠. 그것을 해방하는 것이 누구예요? 타인들이에요, 타인들. 타인들을 다른 말로 하면 사회 구조예요. 이 사회 구조는 인간을 기기로 전락시켜요. 예. 네가 누구냐? 그럼 골치 아프고 중요하지 않아. 너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면 돼. 이렇게 해서 내 인격 자체는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버리는 것이죠.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이 남태평양 지역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트리브리안 군도의 사람들과 체르케스족 사람들이 서로가 달라요. 트리브리안 군도에는 남편과 아내가 굉장히 친밀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뭐 무슨 일을 해도 뭐를 해도 항상 남편과 아내는 같이 있고 같이 대화하고 의논하고 그래요. 그런데 체르케스족은 아무리 남편과 아내지만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사람들 보는 데서 너무 친하고 가까이 있고 다정하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조선이 그랬어요. 그래서 아내는 누구와 친밀감을 나누냐 그러면 자기 자매하고, 그러니까 친정의 자매하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가까운 건 그 부끄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족 관계는 자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족 관계가 다 자연이라고 생각해. 천만에. 우리의 문화의 가족 관계와 우라자빌 콩고의 가족 관계는 영 다르다고. 우리 한국은 이제 망한 게 뭐냐 그러면 자식에게 망해 있어요. 자식이 하나님보다 한 100배쯤 더 중요하고 높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식 암에 걸려 있어. 그 근본이 뭐냐 그러면 제사예요, 제사. 왜냐 그러면 이 자식한테 죽은 다음에도 얻어먹어야 되거든.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요. 귀신이 왜 밥을 먹나? 그런 거짓말을 믿어요. 그런데 그 제사를 우리 한국 문화의 중심, 근간적인 가치관이 제사인데 제사 언제부터 드린 건 줄 알아요? 14세기 말에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면서 신라 시대로부터 우리 민족의 종교는 불교였어요. 불교였는데 그 불교를 계속해가지고는 새 왕조 세우기 힘드니까 불교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유교를 국교로 삼았어요. 이유는 뭐예요? 유교의 제일 가치는 임금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새 임금이니까. 두 번째가 효,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여자의 정절이에요. 그래서 연렵이, 언장도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 이게 한국을 망친 거예요. 충효, 정절이. 충효, 정절은 가슴에 저절로 나오는 거지. 그렇게 이념으로 새겨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교를 받아들였으니까 중국의 종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종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가계 제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개국 때는 이 양반이 20%가 안 됐어요. 17% 그런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상관이 없고 사대부들은 집에 사당을 세우고, 사당이라는 가짜 묘예요. 묘지는 저 산에 있으니까 가짜 묘지를 세우고 그게 위패를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화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종대왕 실록을 보면은 그 제사 제도를 세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제사 제도가 세워진 것은 임진왜란 지난 17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 지는 건 200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초기에는 딸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외가 쪽 제사도 지냈어요. 왜냐 그러면 고려까지는 부계와 모계가 동등했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 엄마 쪽 가족이나 아버지 가족이나 다 똑같이 귀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의 종법을 받아들이니까 이 가계 라인이 어디로 통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통해요? 맏아들로 통해요. 그러니까 제사는 맏아들이 드리게 되고 부계 쪽으로 드리게 되고
딸은 못 드리게 되고, 그러는데 이제 종법이 들어오니까 맏아들 상속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온갖 난리들이 생겨요. 근데 이제 이건 사대부들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대부들만 하는데 임진왜란 지나고 17세기가 되면서부터 이제 가만 보니까 중인들, 천민들이 뭐 양반이라고 별로 다른 게 없거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족보를 살 수 있었어요. 임팩트 족보는 썼어요. 그러면 종이에 글자만 적어주면 되니까. 제가 전주 이씨예요. 왕손. 근데 전주 이씨 중에 호령대군파예요. 전주 이씨 만나면 대부분 호령대군파가 많아요. 왜냐 그러면 세종대왕이 충녕대군이거든요. 왕의 족보는 잘못 뺏겼으면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아닌 족보를 하다 보니까 호령대군 족보가 on sale.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전주희 씨의 호령대군, 다른 성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가짜예요.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평민들이 사대부를 모방심리, 우리도 사대부처럼 한다, 이런 게 모방심리가 됐어요. 그때 사대부는 뭘 하고 있었느냐? 이 예법 갖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 죽었는데 3년상이 오르냐 7년상이 이런 것 갖고 서로 막 죽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망한 나라죠. 그래서 18세기에 실학 운동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래요. 예? 세상에 백성 살리는 건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3년상 7년상 가지고 싸우니까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리고 가짜 족보 팔아먹고, 그때까지 벌써 양반만 성이 있었고 일반 백성 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족보를 만들려니까 성을 하나씩 또 받았지. 그때 내가 이씨 된 거예요. 200년도 아닌 제사에 가스라이딩 돼가지고, 자식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이 세상에 자식을 주시면 그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생명 느껴보는 거잖아요. 이게 뭐 죽은 다음에 제사밥 먹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에 자식에게 매달려서 평생을 자식에게 희생하고 보내는 건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밖에 없어. 우리가 하는 짓을 왜 하는지 그건 알고 해야지. 오늘 본문이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 의가 나의 존엄성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의 존엄성은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받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다시 말해서 종교의 가짜 구원을 주의해라. 그래서 종교의 거짓 구원 문제는 우리가 성찬 전야 예배에서 봤지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종교법을 폐하시고 종교의 장로들의 유전도 폐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종교에서 완전히 자유하지 못했어요. 성전 올라가고 절기 지키고 제사 드리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몸부림이 나타나는 게 이 고넬료 사건이에요. 인간이 만든 인간의 구원. 인격은 고사하고 우리의 작은 습관 하나 고치지 못하는 이 종교의 가짜 구원. 이것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도전하시는데 신약에서 가장 긴 사건 66절에 걸쳤어요. 그리고 계시의 5대 기제가 여기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하늘의 소리가 들린다 할 때 그 굉장히 심각한 것이에요. 그 소리가 4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환상이 4번 나옵니다. 말씀이 4번 나오고 천사가 4번 나오고 성령이 8번 나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가짜 종교 구원 말고 나의 형상을 담은 너의 가슴이 열려서 한번 마음껏 살아다오. 내 생명을 한번 즐겨다오. 나는 너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기뻐한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는 이 외식 때문에 가슴을 짓눌러 질식사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진실, 그 진실이 잘못되어도 괜찮아요. 내가 내 중심의 진실로 열정적으로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면 내가 열정대로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이게 아닌 갭이요? 그러면 내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자기가 책임질 사람은 하나님 책임이요. 왜 섭리를 그렇게 똑바로 인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죠. 가슴의 열정으로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았든지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신 것을 고맙습니다. 그게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슴을 그냥 꽉꽉 눌러서 질식사시켜요. 뭐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 조건, 자기 상황 지키려고. 이거 붙들어지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무저갱이 끝이요. 절대로 이 현상 세계에서 그 버리지 못합니다. 무저갱이에 들어가야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진실, 자기 자신의 가슴, 자기 자신의 열정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이거 결국은 배설물되는 이거 지키려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 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하나님과 영원 단절이에요.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지옥은 사람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건데 자기는 들어갈 이유가 없는데 자기가 따라서 스스로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가슴과 생명과 열정은 짓눌러 하나를 그대로 해버리고 오늘 1절 시작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 안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 받지 못하리라. 여기 상이라는 것은 우리 상은 이렇게 이렇게 부차적으로 뭘 좀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고결함과 아름다움과 영광. 가슴의 진실로 자기의 열정으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그 아름답고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품은 것인지 결코 알지 못한다. 본문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하죠. 3 케이스를 얘기해요. 구제, 기도, 금식에. 그게 공식으로 되어 있어요. 포뮬러. 시작은 외식하는 자는 마태복음 이거 뭐죠? 종교인은 외식하는 자는 뭘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보이는 찌꺼리들이 나와요. 찌꺼리들을. 나팔 불고 사람 본 데서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들은 현상에서 허무하게 쓰러지는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이 숭고함을 알지도 못해요. 사하는 건 둘째치고. 그래서 그 다음은 뭐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 앞쪽은 은밀하게 할 때 하는 방식.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기도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금식하니 세수하고 해라.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후파크리테이스, 히파크리시, 위선, 외식. 외식으로 살면 아버지의 가품, 이게 아빠디노미라는 단어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식이 7번씩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만 외식이 4번 나와요. 그 다음에 15장에서 나와요. 15장이 뭐예요? 예수님이 장로들의 유전을 폐해버리는 장이에요. 그 앞에서는 종교법, 안식일법을 폐해버렸죠. 16장 뭐예요? 고백장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22장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해서 가르침의 중심에서 이렇게 7번 나와요. 그 다음에 23장 종교장 아시죠? 이 종교장에서 화 있을진저가 7번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고도 종교생활 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에요. 화 있을진저가 7번인데 그게 외식이 7번 나와요. 다시 말해서 외식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간단한 공식 아니에요? 외식하는 자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인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안 들리세요. 이해도 가고 무슨 말이 다 알아듣는데 들리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이렇게 쌍겨져 있어요. 세상은 다 거짓이고 모두가 거짓으로 살지 선과 의와 사랑 좋은 거지. 그거 인정하지. 이해도 가지. 그러나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사는 건 거짓으로 사는 길밖에 없어. 이렇게 세뇌되어 있어요. 맞는 면이 많아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죠. 그러나 진리는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역사에 거짓과 싸운 사람들의 삶이 구름같이 허다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모두가 거짓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짓과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크롭타스, 은밀이라는 단어예요. 숨긴 본질이에요. 이 참 예쁘지 않아요? 참 자연을 보면 너무 신기한데 현상을 보지 이 생명 본질은 우리가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은밀이에요. 크립타스, 숨긴 본질. 누가복음에서는 그 베드로를 만난 예수님이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요. 그건 물고기 잡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 존재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진정한 가능성, 인간만이 가진 초월성과 승화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숭고함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명에, 우리의 존재의 깊은 중심에 크기에 들어있어요. 너희의 삶의 그물을 그 존재의 진실, 그 가슴의 중심 깊은 곳에 내려라. 이 사도 바울, 이 베드로 사도들은 이런 것을 다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40년 걸려서 보기 시작해요. 3년 따라다니고 봤어요. 부럽고 신기해요. 바울이 그러므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아무거나 보면 다 판단해.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우리의 존재의 지성소에 들어있는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숨긴 것을 나타내실 때 그때 하나님의 상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다. 베드로 사도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너희가 겉사람으로 사는 거 다 썩을 거예요. 그거 다 배설물, 필요한 거지만 쓰고 나면 다 쓰레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숨은 사람, 우리의 존재 깊이에 들어있는 사람, 그 생명에서 피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세 번째 단어가 미스타스,
상이라는 단어요. 상도 되고 유업도 되고 일꾼의 품삯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미스다스는 받는 사람, 예?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한다 할 때는 아버지는 주는 쪽이 강조되지만 미스다스는 받는 쪽이 강조되는 거예요. 근데 받는 쪽에 무엇을 받느냐? 예? 아파디돔이라는 단어인데 covenantal loyalty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했어요? 영광의 구원을 약속했어요. 내 생명을 너에게 주어 창조했고 내 모든 선함과 사랑으로 나는 너를 인도할 것이며 나는 내 생명의 영광으로 너를 완성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지켜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한 도전이에요. 땅에 사는 내가 하늘을 받는다는 것은, 혈육인 내가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도전이에요. 벌써 5장에서부터. 5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받았기 때문에 무저항 비폭력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거든요. 생명이 피어나면 저절로 그렇게 돼요. 엄마는 무저항 비폭력이야. 사도 바울이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구원을 받으면, 구원은 반드시 영광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니까. 구원을 받으면 내가 자유케 돼요. 그때부터 이겨야 되고 잘나야 되고 옳아야 되고 똑똑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소멸되기 시작해요. 무저항 비폭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광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꺼이 권리를 포기해요. 그 권리 가지고 너하고 아웅다웅해서 내 권리니 내가 챙겨야 돼. 그런데 에너지 쓰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스스로 종이 되어 섬겨줘요. 엄마들이 되게 그러는 것처럼. 오늘은 이 얘기를 위해서 괴테를 좀 나누겠습니다. 괴테는 문학사상에 가장 많이 연구되고 공부되고 하여튼 이 평론된 사람인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보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은 괴테 읽지 마. 그게 제 간증이에요. 젊은 시절에 괴테를 읽었죠. 근데 읽다가 관뒀어요. 일단 재미가 없어. 그 다음에 너무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때려치웠는데 성경을 만나고 나니까 괴테가 보여요. 부러워요. 어떻게 이런 것을 볼 수 있었을까? 그게 부러워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치를 찾았어요. 괴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 주신 생명을 좀 열정적으로 누려봅시다. 보이려고 살지 말고. 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요. 괴테는 중세의 사람이에요. 중세교회. 중세교회가 얼마나 사람을 짓눌렀어요. 종교법, 종교제도로. 거기에 지금 반역하는 거예요. 그때는 교회에 반대하면 잡아다 죽여요. 화형시켜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고 작품을 통해 가지고 종교 저주 받으려면 너나 받아. 사람까지 끌고 가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괴테는 정치가, 변호사에, 화가에, 작곡가에, 하여튼 식물, 동물, 광물학, 그 다음에 법학, 신학, 철학, 다 해서. 중세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는 성공한 중상유청이었어요. 근데 귀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항상 그 어린 괴테에게 얘기를 해주면서 클라이막스까지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클라이막스까지 얘기한 다음에 결말은 네가 결정해 그래요. 그러니까 이 괴테는 그 얘기의 마감을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 굉장히 창조성이 됐죠. 그래서 22살에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썼고
이게 25살에 발간이 되는데 이게 뭐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그 당시 독일은 이렇게 좀 변두리였잖아요. 독일에 무슨 문학이 있어 그럴 정도인데 이게 단숨에 독일 문학을 세계 문학으로 올리고 인류 역사에 제가 아는 한 최초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그 베르테르가 입었던 노란 조끼에 푸른색 연미복이 유행하고 그 롯데와 같이 마셨던 커피 잔이 유행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따라 했으니까. 그렇게 세계적인 선풍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캐릭터 때문에 캐릭터. 그때 이 중세 여자들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주체적이고 자발성이 있고 명랑쾌활하고 배려심이 있고 그 보면서 읽는 남자들은 이런 여성하고 사랑을 하고 싶다 그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 쪽은 베르테르는 그때 남자는 강하고 싸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묵직하고 그래야 되는데 부드럽고 센스 있고 감성적이고 그까지 오는데 외모가 왜 나와? 그까지 좀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외모에 비건의적이지 공감 능력이 뛰어나지. 그러니까 그걸 읽는 여성들은 이런 남성하고 그냥 하루라도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죠, 괴테가? 중세교회, 다크 에이지. 사람을 어떤 기기 공식으로 전락시켜버린 그 교회를 향해서 이 멸망할 자들아,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좀 똑바로 봐. 그러는 거죠. 이 주인공은 눈치 보지 않아요. 위선적이지 않아요. 과장하지 않아요. 자기 감성에 진지하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종교에 억눌린 시대에 열정의 통쾌함을 읽는 사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괴테가 문제가 생겼죠. 자기는 이 글 쓰는 게 좋아. 근데 그때는 글 써서는 밥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원고료라는 자체가 있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자기가 잘하는 건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모두가 인정했죠.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냐, 뭘 정말 하고 싶으면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세 가지 해요, 크게. 26살 때 이 젊은 베르테르의 히트 때문에 그 바이마르의 영주가 이 괴테를 좋아해가지고 자기 공국의 총리로 모셔가요. 근데 그때 바이마르는 이제 이 괴테는 프랑크푸르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마르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저 뭐 영주나 저 뭐 강릉이나 이런 이 총구석이지. 그러니까 다들 사실은 가지 말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갔어요. 간 이유는 10년을 열심히 했습니다. 뭔가 이 정말 정치를 새롭게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로 떠나서 그림 공부했어요. 그 그림 간간히 그려보니까 재밌거든. 그 그림도 10년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게 아닌 갭이요. 그 체브람 씨가 그때 살았나 봐.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는 그때 나이 50 거의 다 됐을 때인데 그때 나이 50이면 지금 70 뭐 중반 이렇게 되겠죠. 그때부터 다시 이 동물학, 식물학, 강물학 이거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것도 10년 열정적으로 했어요. 근데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완전 실패하고 낭비한 삶이에요. 그런데 괴테는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걸 열정적으로 하고 아닐 때는 딱 멈추고 새 출발하는 거예요. 어제 궁정원 성도가 하여튼 저한테 최고의 평가를 하나 해줬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 괴테 때문에 직접 얘기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살다가 보면 이게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아니구나. 그럴 때는 딱 멈추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그동안 살아온 게 아깝지. 그동안 만들어 온 시큐리티가 있으니까 그게 살고 싶은 게 아닌데도 막 끌려다니는 거야. 지긋지긋하게 끌려다니면서 사는 거야. 삶에 열정도 없어.
기쁨도 없어. 제가 이제 지난번 목회가 아니거나 딱 때려치고 50에 인민교회 개척을 했어요. 나 그때 50이라는 내 나이를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이건 아니다는 것밖에는 생각이 안 돼서.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궁정의 성도가 그러더라고. 그건 당신이니까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오늘 그럴지 몰라. 그 말 내가 그냥 실수한 거야. 그 파우스트에 가장 유명한 센텐스가 몇 개 있어요. 근데 많아요. 많은데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기 마련이다. 방황을 두려워해가지고 그게 아닌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거기에 오두막집 짓고 사는 거죠. 사는 기쁨도 몰라.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아니면 찾아야지 새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잖아요. 근데 신약은 그걸 어떻게 해석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인간은 추구하는 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쓰고 나서 1년 후에 파우스트를 써요. 이걸 60년 동안에 써서 완성합니다. 죽기 1년 전인 82살 때 마감합니다. 근데 이 파우스트는 실존 인물이에요. 요한 게르그 파우스트라고 1541년에 죽은 사람인데 연금술사의 점성술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인기를 누리다가 그 연금술의 점성술이니까 뭐 실체가 없지. 결국은 추방당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한 그런 실존 인물을 가지고 이 괴테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가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이 파우스트는 사기치다가 실패한 인간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로 실패한 것이냐? 거기에 사실은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토리는 메피스토펠레스가 악마인데 악마가 세 천사장의 지시를 받아요. 가브리엘, 라파엘, 미가엘을 받아서 파우스트를 유혹해서 타락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벌써 제대로들 못 봐요. 악마가 유혹을 하지만 지시는 세 천사장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이 악마를 쓰는 이유는 악마는 인간을 졸로 보는 거예요. 인간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닌 욕심에 넘어지고 벌나당 자빠지고 그 성욕, 식욕, 정욕 그거 하나 제대로 못 떴을 인간이 뭐 그런 거지. 근데 하나님은 작품에서 내 종이라고 불러요. 이 중세 시대니까 내 종이다. 그 말은 유혹과 절망과 허무에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그것을 넘어서 인간은 자기 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 나의 형상을 현현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 파우스트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마귀가 내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마귀의 눈으로 혹시 보고 있지 않아요? 나 이거 뭐 잘못하다 지금 이거 뭐 좁쌀만큼 갖고 있는 거 이거 날리고 나면 난 뭐 너무 비참해질 텐데? 뭐 욕심은 많은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네. 뭐 이러세요? 내 삶에 도전이 얼마나 올지 모르지만 꺼지고 그 도전 넘어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진실로 나는 사랑하기를 원하며 진실로 내 안에는 용서가 있으며 진실로 이 현상 세계에는 없는 본질의 귀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보게 되고 말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의 유혹을 이 파우스트는 굉장히 우습게 봐요. 이 지옥 걱정? 야, 하나님이 날 창조했는데 내가 지옥 갈까 걱정을 해야 돼, 이 자식아? 그리고 네 유혹은 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말해요.
네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정말 아름답구나 한마디를 하면은 네가 이긴 거야. 네가 내 영혼 갖고 가는 거야. 그렇게까지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악마를 통해서 현상에 불가능한 것들을 많이 이루어내요. 그 이루어냄에도 불구하고 이 파우스트는 그 성취를 절대로 절대적인 것으로 느끼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영원한 것이 우리의 생명에는 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메피스토펠레스가 이제 현상의 쾌락의 맛을 보면은 보는 그 삶을 위해서는 내가 너의 것이 되고 너의 종이 되고 네가 시키는 건 내가 다 할게. 대신에 네가 지옥에 오게 되면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그걸 파우스트가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파우스트의 시작은 악마의 악을 두려워하지 않아. 악마의 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인들은 벌벌벌 떨어. 말 한마디 하는데도 잘못할까 봐 벌벌벌 떨어. 도대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악마의 악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자식 귀엽구나 너. 네 나 유혹한다고? 그래? 내가 친구 삼아줄게. 나하고 같이 동반자 되어서 한번 같이 가보자. 이런 정도죠. 그래서 이제 이 악마가 이 50된 파우스트를 20살의 청년으로 바꿔가지고 이 그레첸과 만나게 해줘요. 그레첸은 괴테가 14살 때 사귀었던 첫 여자친구예요. 근데 채였어. 그래서 그레첸을 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첸을 만나가지고 뭐 그 사랑의 애욕에 빠져. 그 중세 때니까 뭐 둘이 같이 사랑 나누고 싶은데 장소가 없으니까 그 나이든 엄마한테 수면제를 먹이고 둘이 사랑을 나눠요. 그런데 이제 또 오빠가 이 그레첸이 이 가문의 그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메피스토펠레스와 이 파우스트를 죽이러 왔다가 오빠가 죽어버려요. 그때 그레첸은 이미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세 교회는 혼전 성관계로 낳은 아이는 악마의 씨앗이다 그랬어요. 그 악마의 씨앗이니까 낳자마자 물에 던져 죽여요. 중세 수녀원을 발굴하면은 수녀원마다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속에서 영아의 해골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텍사스주가 모든 낙태법을 금지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낙태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이를 낳자마자 죽이는 영아 살인이 얼마나 많은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소위 이벤젤리컬 크리스천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에요. 평면만 알지 전혀 생명의 깊이를 모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를 죽였으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파우스트가 이제 메피스토펠레스의 도움을 받아서 가서 탈출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때 이미 그레첸이 실성에 있을 텐데 그때 잠시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 탈출을 거부해요. 그리고 엄마와 오빠를 좋은 곳에 묻어달라. 그리고 거기 조금 떨어진 곳에 나를 묻어두고 내 아기는 내 오른쪽 가슴 쪽에 묻어달라. 이렇게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메피스토펠레스가 이제 그레첸은 지옥 갔다 그러고 기뻐하면서 그 영혼을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니까 천상에서 천사들이 나타나고 천상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레첸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와 헛된 애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자기의 죄를 자기 스스로 품고 탈출을 거부하고 그 엄마와 아빠와 그 자기 생애에 그 잘못된 그 자리들 속에 하나님의 고결한 은총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것으로 그는 충분히 구원되었다. 이렇게 해서 메피스토펠레스가 그 그레첸의 영혼을 뺏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알프스 숲으로 데리고 가서 괴로움과 고통과 치유 파우스트가 받고 생명의 새 기운을 얻게 해요. 그리고 제2부는 황제 궁궐로 들어가요. 황제 궁궐로 들어가는데 부패하고 향락이고 나라는 파탄 직전이에요. 그런데 메피스토펠레스 악마가 황제를 속여요. 지하에 보물이 있다. 그러니까 그 보물로 그 황제와 귀족과 여인들이 보석으로 치장을 하면은 위풍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지하에 보물이 있으니까 지폐를 찍어내라. 그 지폐를 막 찍어내가지고 나라의 부패를 다 청산하고 군대에 월급을 주니까 군대와도 재계약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총결론이 술집이 다시 흥청망청해지는 거예요. 한국 보수 기독교의 자랑이 뭐예요? 남한의 GDP가 올라갔다. GDP가 올라갔다. 그까지밖에 몰라. GDP가 올라가서 그 무슨 일이 생기는데 술집이 흥청망청하는 거예요. 예? 지금 아시아의 사용이라 그러죠?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 그다음에 홍콩, 한국, 요 5나라들은 똑같이 단기간에 GDP가 엄청 올랐어요. 그 몇십 년 그 달러를 좀 맛봤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 안 해. 출산 안 해. 자살률이 막 올라가. 청년 실업률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돈 갖고 만든 세상이 생명을 어떻게 하는지 GDP 올라간 것만 보지, GDP 올라가서 결국 하는 거는 술집이 흥청망청 하는 거다. 그 괴테는 몇백 년 전에 이미 봤어요. 하여튼 그 황제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헬레네와 파리스를 실물로 보고 싶다. 그 서구의 이상적인 미남 미녀죠. 그래서 이제 메피스토펠레스가 그 악마가 파우스트에게 야, 시공도 없고 바랄 수도 없고 가는 길도 없는 오직 외로움과 허무뿐인데 너 갈 용의가 있느냐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이 현상의 세계가 그런 허상의 세계죠. 그 허상의 세계를 너의 가슴의 열정으로 갈 용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파우스트가 화를 확 내요. 세상의 허무와 싸우려고 악마에게 내 몸까지 다 맡겼다. 너가 말하는 그 허무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일체를 만날 때까지 나는 멈추지 않아. 그리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메피스토의 팰레스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허무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헬레네와 파리스를 데리고 와요. 파우스트도 파, 파리스도 파. 그래서 파리스는 리오. 데리고 오는데 이게 허상의 세계에서 허상을 데리고 오는데도 헬레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름다움에 붙들려 가지고 그 헬레네를 붙잡으려고 하다가 파우스트는 졸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피스토펠레스는 파우스트를 데리고 서재로 돌아와요. 서재는 옛날의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메피스토펠레스가 그걸 보면서 아유, 사랑에 매인 불쌍한 친구, 저는 허상에 자기를 다 바치고 그렇게 이제 비웃죠. 근데 그때로부터 이제 파우스트는 이 헬레네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결국 지하 여왕인 페르세포네에게 가서 헬레네를 달라고 해가지고 헬레네를 데리고 돌아와요. 그래서 헬레네는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메넬라우스, 위대한 항해가인데 그 메넬라우스와 결혼을 시키고 메넬라우스에게 자기 나라를 물려줘요. 근데 사실은 헬레네는 이 메넬라우스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파리스와 함께 트로이로 도피했다가 그것 때문에 트로이 전쟁이 이제 일어났죠. 그 트로이 전쟁에서 헬레네가 탈출할 때 메피스토펠레스가 시녀로 딱 변장을 해가지고 이 헬레네가 스파르타 북쪽에 있는 그 파우스트가 기다리는 데로 가서 만나게 해요. 이때 헬레네는 굉장히 자괴감에 빠져 있었어요. 그 자기의 미모 때문에 신들과 영웅들의 그 전리품이 된 자신을 너무 힘들어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헬레네가 이제 오니까 파우스트가 무릎을 꿇고 나의 헌신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근데 헬레네도 그걸 기쁘게 받아요. 그러면서 무언가 자기 생애를 다 산 것 같은 느낌과 동시에 무언가 새로운 생애를 시작한다는 느낌이 동시에 듭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메넬라우스가 침략에 들어오니까 잘 물리치고 여러 해 두 사람은 굉장히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오이포리온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오이포리온은 영웅들을 사귀고 영웅을 좋아하고 그리고 자기가 날개를 달겠다고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머리에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꼬리까지 감싸는데 그대로 추락해서 그 아버지와 엄마 앞에서 오이포리온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헬레네가 행복과 아름다움은 함께 할 수 없다는 옛날 말을 남기고 지하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현상의 아름다움은 결코 참된 아름다움이 아니다. 뭐 그런 얘기죠. 그 후에 이제 파우스트는 독일의 높은 산으로 가서 아직도 그레첸과 헬레네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무언가 내가 더 가야 될 길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는 그 백성을 버린 황제, 귀족, 군대, 조합, 교회, 수도원, 괴테 이 뜻이 잘 나타나죠. 이전 투구 이것들이 전부 직 챙기겠다고 미친 듯이 싸우고 있는 거기에서 이 백성들이 고생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세는 땅이었기 때문에, 자기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광대한 바다를 이 메피스토 펠레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간척을 해가지고 그걸 백성들에게 나누어주고 백성들이 그 안정을 찾는 그 모습을 그 광대한 땅이 보이는 언덕에서 이제 보면서 이미 나이 든 파우스트는 자기 생애를 마감하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언덕 위에는 노 부부의 오막살이가 있고 둘이 살고 있어요. 필레몬과 바우치스라고 하는 노 부부가 살고 있어요. 근데 땅 이렇게 많이 주겠다는데도 그 오두막과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평생에 정든 그 삶의 터전과 버리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파우스가 답답해서 이 메피스토 펠레스 마귀에게 부탁을 해요. 그 악마가 막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노부부를 막 핍박하게 해요. 봐라, 우리가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데 네가 그렇게 이기적이냐 그러고 막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어느 날 오두막에 화재가 일어나서 이 노부부가 타 죽고 말해요. 파우스트는 굉장한 죄책감과 절망감을 느끼죠. 그때 이제 회색 여인 4명이 나타나요. 이 삶의 이제 어려움을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 한 여인이 인생이 괴로운 생에 몸부림치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파우스트가 거부하니까 그 여인이 파우스트의 눈을 멀게 해버려요. 눈이 멀은 파우스트는 세상은 어둡지만 마음속에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없앨 수 없는 밝은 빛이 있다. 이렇게 한 걸 하죠. 파우스트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메피스토펠레스가 이제 비웃는 거죠. 넌 이제 살아남지 못해. 지금 내가 파는 수로는 내 무덤이야. 이 자는 어떤 행운에도 만족치 못하고 하찮은 순간들을 붙잡아 두려고 그렇게 기쓰고 한가하다가 이제 늙어 여기 누웠고 시계는 맞았다. 그러면서 이제 파우스트의 영혼은 내 것이다 라고 차지하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장미꽃을 뿌리면서 그대들의 것이 아닌 것에 그대들은 손을 댈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사랑하는 자를 인도할 수 있다. 사랑이 뭔 것 같아요? 사랑은 끝없이 새로운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부부 사이도 권태로워지는 거예요. 비참한 것이에요. 이 새로움이 없는 권태로운 사람의 대표로 성경은 한 달란트 받은 친구를 얘기해요. 한 달란트 받은 친구가 이렇게 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두려워하여서 내가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뭐요? 지키기 하는 거예요. 지키기. 예? 그저 한 달란트밖에 안 되는 내 삶, 요것마저 없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이거 지키느라고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주님이 이 종말적인 심판을 얘기할 때 둘 중에 하나였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든지 바깥 어두운 데 슬픔이 이러고 여기는 두 가지를 다 이 사람이겠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한 달란트가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랑과 선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시는데 그 도전이 두려워서 딱 내가 만든 이 좁쌀 세계 이거를 부들부들 떨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천억 불을 주셨어요. 마음껏 쓰라고. 잘못 써도 책임은 내가 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1천억 불을 가지고 좋은 일, 기쁜 일, 가슴이 밝아지는 일, 열정이 피어나는 일 한 가지도 안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붙들고 있다가 죽은 거예요. 파우스트가 죽자 이제 그 심산 6옥의 새 은자가 있는데 그 은자에게 데리고 가니까 열정을 불태운 생명은 구원이 마땅하도다. 그때 그레첸이 나타나서 성모에게 그 옛날의 사랑이 이제 더러움 없이 나타났습니다. 왜 더러움이 없어요? 생명의 열정으로 혈육의 모든 욕심을 불태웠으니까. 그래서 파우스트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파우스트의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눈을 껌벅이며 저 하늘 쳐다보고 구름 위에 천상전제를 꿈꾸는 자는 어리석다. 여러분, 죽어서 천사 되는 구원 쏙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이 땅에 학구부당하게 서서 사방을 둘러보아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왜 이 시대를, 이 자리를, 이 삶을 내게 주셨는지, 그리고 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것을 살게 했는지.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절망을 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절망이 뭔지 아십니까? 절망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자리에서 자기 지키는 게 절망이에요. 이 이상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랴? 이것마저도 못 지키면 나는 끝장나는 것 같아. 그게 절망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며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스린다며요. 그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다며요. 그러면 생명 누려라 하는 것이죠. 결과는 하나님이 맡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파우스트의 그 마지막에 나오는 선언이 나는 한결같이 이 세상을 달려왔을 뿐이다. 주어진 삶에 내 가슴의 열정으로 부딪힌 것이죠. 구원의 가장 큰 원수는 가짜 구원이에요. 종교 구원. 열정은 싸늘하게 죽여놓고 그저 틀리지 않으려고 그저 이 좁쌀, 내가 만든 좁쌀 세계를 움켜쥐고 부들부들 떠는 천국 침노.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것 한 가지예요. 선악과 품어버려요. 잘 되든 못 되든 결과는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실 것이고, 악마까지 품어버려요. 너 나 유혹하니? 야, 귀엽다 야. 그래 같이 가자.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선악도 악마의 악까지도 품어버리는, 그리고 그 열정으로 불태워서 지난날의 더러움은 다 타고 깨끗해지는, 그냥 나 있지. 열정은 그 자체를 살게 합니다. 예, 제가 열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다면 저는 이거 해가지고 여기에 사람을 더 많이 모아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전하는 것 자체가 행복한 거죠. 나눔 가이드. 사람에게 보이기에 전전긍긍, 그것이 육의 삶이며 환상의 종노릇.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의 무한 긍휼과 자비의 사랑과 무한 용서와 용납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전지전능함을 믿으면 세상 눈치, 남의 평가 개무시하고 내게 주어진 삶을 한마당 신명나게 누립니다. 거짓으로 생명 진실을 억누르고 보이기 척뿐인 외식만 아니면, 실제 버린 종교만 아니면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천국 침노하십시오. 종교인들은 스스로 지옥을 찾아가는, 자기 장시도 아닌데 찾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